우리 성도님들 주제 말씀 뭐죠? 주제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삶. 예, 우리 성도들 그렇고 이런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참 감사하네요. 우리 하나님께요. 또 우리 아유 우리 김혜정 사님 수술 잘 마치시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모습이 참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좀 쉬시지. 태어나자마자 오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3일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3일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아유 참 오늘은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홍장로님도 오셨고 많이 회복하셔서 오셨고 다 감사할 것밖에 없네요. 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삶.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의의 면류관 다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것을 끝까지 꼭 잡아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꼭 견디셔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에 참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 공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사업도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도 어떻게 시작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성도님들 시작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발할 때 누구든지 다 열정이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습니다. 기대도 있고. 그런데 점점 이게 느슨해지고 나태해지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같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전에는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참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고 또 말씀 묵상하는 것이 정말 송이꿀처럼 달았고 뜨겁고 기도하는 것이 좋았고 그랬을 때가 있었을 아니요. 동일하다 하시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느슨해져요. 점점 좀 여러 가지 세상을 과 더불어 살면서 또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지칠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그래서 사실 예전과 같은 신앙생활을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핑계고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한 말씀처럼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셔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시기를 주며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모든 인생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날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참 멋진 고백 아닙니까? 참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곧 죽게 될 것을 아십니다. 왜냐? 디모데후서 4장 6절 바로 전을 보게 되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돌아가실 것을 이제 직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사실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때요?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이 일도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아마 이게 믿음이 온전치 않은 분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주님 내가 평생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알고 난 이후로부터 얼마나 내 몸이 깨져라 복음을 전했는데 내 이 마지막이 감옥에서 이게 죽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죠. 야, 좀 멋지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종교 유대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패배한 인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편안한 노후를 누린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던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정말 낮고 천한 모습으로서 남루한 모습이고 나이는 들었고 재산도 없고 이런 모습으로 그냥 하나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으니 모든 이 상황을 이 구원을 의의 면류관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실패한 인생이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아니죠. 정말 능력이 있으면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저도 사실 사도 바울처럼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솔직히 그런 마음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사도 바울처럼 살다 죽고 싶으시죠. 저는 아멘 소리 클 줄 알았어요. 예, 정말입니다. 기회 한 번 있는 인생 사도 바울처럼 살다가 그렇게 죽고 싶다.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선한 싸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주님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언젠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다 하나님 앞에 쓸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던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가 어땠는가.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과연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성도님들 성경에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내가 행한 것 따라 갚으리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2장 6절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7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이런 모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참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내 믿음은 변하지 않았나? 반드시 돌아보는 우리가 되들 줄 믿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8절 이제 후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자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 나의 모든 중심과 내 중심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바로 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에게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것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내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건가? 돌아보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하신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 건가?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처럼 그 어떤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의 첫 번째 모습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당연하지. 악의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유혹들이 뭡니까? 죄의 유혹이죠. 제일 큰 게 죄의 유혹이죠. 뿐만 아니라 교만. 많은 분들이 교만이라고 하면 아유 목사님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말씀대로 살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그 자체가 교만인 걸 알고 계시죠? 그건 교만인 겁니다. 욕심과에 싸워야 되고 우리가 또 사단이 때로는 우리에게 낙심케 만들고 절망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거와도 싸워야 되고 또 예배, 또 기도. 참 오늘 감사한 게요. 제가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과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다는 못해도 제가 최대한 예배는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한 주간은 살아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이게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그런 말씀이 내려줘도 아유 그래도 나 힘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래. 내 뜻대로 살래. 내 편한 대로 할래.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꼭 용심하셔야 되고 우리가 기도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 이거 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도 싸워야 돼요. 어떤 세상의 가치관을 싸워야 돼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죠. 세상적인 방법대로 사용하면 쉽게 이득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나한테 하듯이 네 윗사람을 섬기고 나한테 하듯이 뭘 하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 선한 싸움입니다. 그거 선한 싸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또 손해볼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이런 모습.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며칠 전에도 한 며칠에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벤처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해서 3억이라고 하는 딜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너 나한테 리베이트 줘라. 그렇게 되면 내가 반반 나눠 먹자. 근데 그 청년들이 그거를 거절합니다. 거절합니다. 저는 그 선한 싸움에서 이긴 거라 믿습니다. 선한 싸움이라 이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화가 나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근데 내 감정대로 말하면 잠시 시원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입술을 지키고 사랑의 말로써 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 이거 선한 싸움입니다. 반드시 이기려고 하는 것. 우리가 질병과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 라는 마음을 갖고 계속 그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는 것. 상황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이 모든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왜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 내 마음을 죽이고 내 교만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죄와 유혹과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든 건 우리 성도님들 이건요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살아갈 때 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여쭤볼게요. 내 안에서 죄와 싸우는 모습이 항상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 안에 나의 부족함과 항상 싸우는 나의 모습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생각 가지실 때가 있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자주 들어요. 그런데요, 한편으로서는요, 자주 듣지만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요, 한편으로서는 위로가 됩니다. 왜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다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뭡니까? 지금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계속 나로 하여금 지금도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나은 목사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싸우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위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모든 선한 싸움을 이기는 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턴직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싸워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령의 충만하면 육체의 속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사단의 모든 세력을 누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도 주님의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저는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도 그 영적 전쟁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싸워 계시는구나. 그런 믿음으로 매 순간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반드시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갈 길을 마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갈 길을 마치고. 그 나의 갈 길을 마친다 할 때 이 마치는 길이 어떠한 길이냐. 바로
우리가 하늘을 향해 주님의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구원의 길인데, 근데 그 길이 문제는 뭐냐? 마라톤 같은 길이라는 거죠. 평생 달려가는 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우리 믿음의 경주는 아시다시피 그냥 뭐 몇 년 믿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젊을 때 복음을 받은 성도는요, 어쩌면 평생 믿음의 삶 가운데 50년, 60년을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서 아이고 참 그 길이 길다.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일찍 불러주신 것이 축복입니까? 더 어려운 길입니까?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너희들 이놈들아, 지금 젊은 날에 불러주셔서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하는 거 원망하지 말아라. 그만큼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더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더 상급이 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인내로서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벗어나지 않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그 믿음의 경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빨리 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안 넘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난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내 믿음 요동한 적이 없다. 그런 분들 안 계실 거예요. 다 흔들립니다. 저도 흔들렸고, 저도 사실 고백하자면 얼마나 부족했던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다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낙심합니다. 낙심해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들려도 다시 말씀 붙드는 거 중요하고요. 길을 잃어버렸어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빨리 달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넘어져도 그 자리에서 그냥 무너지지 마시고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 들으면 다시 새 힘 내고 또 길을 잃어버렸다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삶이 돼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그 인도하시는 길을 발견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방향입니다. 내가 믿음의 그 길을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그 선한 일을 하면서 걸어가는 삶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방향. 여기서 방향이 어떤 방향을 말하느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내 고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익숙한 게 아니라 내 경험, 내 신념, 내 익숙함, 이것이 방향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 과연 이 길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예수님께서 서포트하시는 길이 맞나? 성경이 입증하고 증거하는 길이 맞나? 이것을 매 순간 우리가 돌아보셔야 돼요. 내 고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나?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렇게 써있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지식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의 의를 고집하는 것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 안 봐서 그래요. 말씀 안 보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또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꼭 잊지 않기 바랍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피렐리라고 하는 그런 타이어 회사 그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 뭡니까? Power is nothing without control. 힘이 있으면 뭐하냐? 조절이 안 되는데. 아무리 차가 힘이 있고 뭐 마력이 높으면 뭐하냐? 그 마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타이어가 받쳐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 뜻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있는 거 좋습니다.
뜨거움이 있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열심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방향이 옳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봤던 길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천국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가본 길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여기서 내가 마음대로 우회전할래, 여기서 내가 마음대로 좌회전할 때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그 방향이 잘못되면 그 열심은 나의 믿음을 병들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서 성도들, 말씀 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오늘 마지막으로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지키는 상황에서 그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들을 한번 쭉 보게 되면요, 참 말할 수 없죠. 감옥에 여러 번 수없이 갇히고 매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맞고 사람들로 인해서 수없이 죽을 위기를 겪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 곧 39대의 채찍질을 5번 맞았습니다. 떼창을 맞았습니다. 이게 뭐죠? 그때 옛날 율법에는 40대를 못 때렸어요. 아무리 중형도 40대를 못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 참 간사한 사람들이 39대씩 5번을 때린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죽으라는 거. 그렇게 맞았어요. 로마식 태창으로 그렇게 3번을 이렇게 맞은 거예요. 루스디아에서는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죽었다 생각해서 바깥에다, 성 밖에다 버릴 정도로 그렇게 죽을 고비 넘겼습니다. 3번의 배가 파손되었고, 한 번은 밤낮 하루를 바닷가운데 지냈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고 잠자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 이런 모든 고난, 사실상 사도 바울이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인데 무엇 때문에 받았죠? 사명 때문에 받은 고난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떻게 고난이 없습니까? 어떻게 고통이 없습니까?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저는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요, 참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만큼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을 안 하고 있다는 뜻과 같은 겁니다. 내가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치십시오. 내가 1km, 우리 지금도 체력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때만 해도 대학 입시를 보려면 체력장이 있었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턱걸이, 윗몸 일으키기 100m, 이 점수가 모자르면 마지막에 오래 달리기를 했어야 됐었어요. 오래 달리기를. 아주 웬만한 애들은 다 그 전에 끝나는데, 오래 달리기 1km만 해도요, 성도님들, 그냥 자빠집니다. 그리고 수도가를 찾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을 합니다. 사단과 싸웁니다. 세상과 싸웁니다. 죄와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이 안 마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이 안 마르다, 이건 안 싸운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잘 돌아보셔서, 내가 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지? 내가 예배에 대한 왜 간절함이 이렇게 예전 같지 않지? 돌아보시면 아마 분명 나올 겁니다. 바로 사명 감당 안 하고 계실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과 이 죄와 싸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인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말씀이 사모화되고 기도가 항상 있게 되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권사님 기도했는 것처럼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힘들기는 힘들지만 하나님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삶은 반드시 그 삶은 지금 싸우고 있는 삶이에요. 성도들, 반드시 꼭 기도와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완주하는 성도에게 참 축복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소망인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자신의 모든 죽음만을 바라보지 않죠. 뭐만 바라보죠? 죽음 이후에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영광만을 바라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수없는 고난과 또 모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든 시선은 단 하나예요. 예비던 의의 면류관. 그런데 왜 이 면류관이 귀하냐? 이 면류관은 절대 시들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있다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거기서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주님의 나라는 절대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모든 영광 나라, 이 영광의 관은 시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아무리 고난이 와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아. 이건 절대 변하지 않아. 나는 그래서 아무리 고난이 와도 지금 죽어도 나는 주님 나라 가.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의 관을 씌워줄 거야.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허락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 믿음으로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면류관, 내가 천국에 반드시 들어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요, 삶의 목표가 달라지죠. 삶의 목적이 달라지죠. 제가 또 한번 느꼈는데, 우리 막내 둘째 놈이 이제 미국에서 왔지 않습니까? 근데요, 재밌는 게 물건을요 이제 하나하나 다 팝니다. 하나하나 다 팔아요. 마지막 오늘 그 새벽까지도 물건을 팔았어요. 매트리스도 팔고, 그 애가 타고 다니던 그 전기 스쿠터 있지 않습니까? 그 퀵보드죠. 그것도 다 팔아요. 왜 팔았을까요? 이제 성강이는 미국을 접고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다가 뭘 두질 않는 거예요. 두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도 그거를 알았는지 몰라요. 삼겹살도요, 요만한 팩이 있는 거를 먹다가 남겼더라고요. 다 먹지, 그걸요. 그래서 큰 것도 있는데 미국 마켓 가면요, 정말 고기가 이만하게 팔아요. 지금 이만하게 팔아요. 근데도 요만한 팩에 있는 걸 샀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놈이 한 열흘 있으면, 일주일 있으면 한국에 가는구나. 그러니까 요걸 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정말 이제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내가 떠날 곳이다. 정말 이제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영생복락할 곳은 천국이다 라는 삶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점점 세상에 밀어난대요. 천국이 확실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투자하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한다고 하면 치십시오. 우리 성광이 가도 벌써 일로 이사 온다니까 제일 먼저 한 게 은행부터 정리해요. 은행부터 다 정리합니다. 돈 이제 은행에 한 20억 있던 것도 다 뺍니다. 뭐 그래서 이제 다 자기 돈으로 이제 현금화 시키고 해요. 다 그렇게 합니다. 또 믿는다. 또 어느 순간 눈이 둥그레져. 성광이가 20억 있었어요. 아이고 왜냐 이제 다 빼요. 다 빼서 한국 통장으로 다 옮기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 손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천국을 확신한다면 마태복음 6장 20절 통해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아니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다. 이제 우리는 어때요?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정말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천국의 확신이 있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신 것을요,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급을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성도들을 섬기십시오. 이거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천국에 쌓아두십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다. 내가 다 기억한다. 너희들 성도들 가운데서 작은 자가 있느냐, 어려운 자가 있느냐, 반드시 돌아봐라. 내가 그거 다 기억한다. 그거 절대로 상급 무너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6장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모두 갚아주시리라. 아멘. 다 갚아주신대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까지 섬겨왔던 것,
그리고 앞으로 섬길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는 다 어때요? 잊지 않고 다 기억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천국 상급받는 첫 번째 뭡니까? 우리 성도들을 섬기시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십시오. 이게 정말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모든 보화를 쌓겠다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나타나야 되는 모습인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기서 참 귀하죠. 영원토록 빛난대요. 그게 바로 영생 복락이죠.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요? 구원을 믿고 영생의 소망을 믿고 의의 멸류관을 믿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인데, 그냥 빛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성도 되시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박해 견디는 것, 이것 또한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이런 모든 삶을 돌아봤을 때 성도님들, 이것을 정말 삶으로서 실천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았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 마찬가지로 성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달려간 길을 마치기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고 계시죠? 이 믿음 변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우리가 의의 멸류관을 소망으로 승리함으로 다 내 것을 취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면서 믿음의 삶을 완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